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내신 불자님들, 법우님들께 깊은 합장으로 인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너무나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어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 문제로 가슴이 답답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살님들.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조상님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미신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분명히 조상과 후손의 인연, 그리고 그들의 자비로운 보살핌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람분경에서는 목걸련 존자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쌓자 어머니가 극락왕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상과 후손 간의 깊은 인연의 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오랜 수행 생활과 많은 불자님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 벼랑 끝에 섰을 때 조상님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특징들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조상님들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의 도움이라는 것이 마술이나 기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 법칙 안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그 도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의 끈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혈연의 인연입니다. 조상님들은 육신은 버리셨지만 그 자비로운 마음만큼은 여전히 후손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조상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 조상님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특징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제가 40여 년간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불자님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확인한 진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조상에 대한 진정한 공경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식들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공경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 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땅보다 크고 해와 달보다 밝으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효도해도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무수한 조상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공경심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조상님들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조상님들께서 보시면 부끄럽지 않을까 하고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임대료도 밀리고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매일 아침 조상님들께 차를 올리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상님들, 저에게 어려움이 와도 좋습니다만 제가 고용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일주일 후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회사 단체 급식 업체를 새로 시작하면서 급식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조상님들께 공경을 표하고 사리사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조상님들께서 그 간절함을 헤아리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공경심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소에 조상님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아생전에 강조하셨던 가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함, 정직함, 이웃과의 화목,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조상님들에 대한 진정한 공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좋은 인연이 찾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거나 위기의 순간에 해결책이 보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지은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들에 대한 공경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실한 마음이 쌓여서 공덕이 되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조상님들께 간단한 인사를 드리십시오. 조상님들, 오늘 하루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라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조상님들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말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십시오. 조상님들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후손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조상님들의 자비로운 도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특징은 남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의 고통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남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가피가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에 받는 도움이 종종 조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불자님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단체에 후원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주말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분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봉사했던 무료 급식소에 한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봉투 하나를 맡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정확히 수술비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고 항상 수고하시는 분께 드린다는 메모만 있었습니다. 급식소 관계자들이 그 할머니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런 할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을 보고 있었다. 이제는 할머니가 너를 도울 차례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칙이 신묘한 방법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행할 때 상을 내지 말고 받는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보시하는 자신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무상의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특히 조상님들은 후손이 남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적선지가의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를 담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행을 해야 할까요? 꼭 큰 돈을 기부하거나 거창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선행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선행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도 선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진정으로 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선행을 찾아보십시오.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하거나 주말에 시간이 될 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선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조상님들의 손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부처님과 조상님들의 가피를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특징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을 내세우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강한 것은 아래에 있고 부드러운 것은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가 되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 결국 큰 사람이 됩니다. 특히 조상님들께서는 겸손한 후손들을 더욱 아끼십니다. 오만하고 자만하는 후손보다는 언제나 낮은 자세로 배우려는 후손을 보살펴 주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기업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직원들에게는 항상 낮은 자세로 대하십니다. 회사에서 뭔가 잘못되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시고 잘된 일이 있으면 직원들 덕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를 살려보겠습니다. 그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각자의 인맥을 동원해서 새로운 거래처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에서 기존보다 훨씬 큰 계약을 제안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새로운 거래처의 사장님이 이분과 같은 고향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분의 조상님들이 옛날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사이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이분의 겸손한 인품을 보신 조상님들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지혜를 얻고 교만한 자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복을 받고 원망하는 자는 화를 자초한다. 겸손과 감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상님들에 대해서는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조상님들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지혜와 가치관도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상의 작은 것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조상님들 덕분입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조상님들께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결국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겸손과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자신이 한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것들도 충분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먼저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배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어려운 순간에도 조상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특징은 가족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만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멀리 있는 사람부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후손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깊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실 때 조상님들의 마음이 가장 평안해지십니다. 반대로 가족끼리 다투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실 때는 조상님들의 마음이 가장 아프십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에는 좀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안에 형제가 셋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문제로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법정까지 가서 소송을 했고 몇 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간 동안 세 형제 모두에게 안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막내 아들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니까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나 하고 말입니다. 막내가 형들에게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보다 형제가 더 소중한데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둘째 형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마침내 세 형제가 화해하고 다시 가족의 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형제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형은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 큰 성공을 거두었고 둘째 형은 오랫동안 앓던 병이 완전히 나았으면 막내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되찾은 것을 보신 조상님들께서 다시 복을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가정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막힌다. 이는 단순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족의 화목은 우주의 조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온 집안을 감싸고 나아가 조상님들의 영혼도 평안하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조건 가족의 잘못을 덮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엄격함도 필요합니다.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볼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에게 조상님들의 특별한 가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가족 중에 누군가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또한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조상님들께서는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십시오.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하십시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걱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 뒤에는 조상님들의 자비로운 안배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가 전체를 담고 전체가 하나를 담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혼자가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할 때 그 인연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벼랑 끝에 섰을 때 조상님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조상에 대한 진정한 공경심을 가진 사람. 둘째, 남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사람. 셋째,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넷째, 가족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4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며 하나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보살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으며 그 불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키우고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는 조상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상님들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조상님들의 자비로운 도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조상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불자님들,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모든 조상님들의 영가천도를 위해 회양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합장